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느려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살아온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종들이 오늘도 이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계시고 예배를 통하여 교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로 저희가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적용하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증명하는 것, 마치 불이 살아있게 연료를 공급하듯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랑은 끊임없이 증명하는 것, 마치 불이 살아있게 연료를 공급하듯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저녁 최후의 만찬 후에 주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 앉아있는 숙연해진 제자들,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떠나간 자리에 11명이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장이라고 본다면 그 14장 앞에서 너희 너무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종국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면 그때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도마가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조금 더 하신 후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이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제 어떤 해석가들은 바로 그 계명 자체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약간 뭐 이렇게 색깔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전체적인 맥락은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 계명이 또 다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든 일단은 그 가장 분명한 진리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명으로 내가 한 말들을 지킬 것이고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힘주어 하신 말씀들, 분명한 어조로 하신 말씀들, 그게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룬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지킴으로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참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늘 우리가 겪고 또 생각하고 또 삶의 애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남편의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일치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가 바라는 것, 아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치 않으면서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분별하는 부분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주님과 잠깐 헤어져야 하는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말씀이고 제 아들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증명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3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새로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 알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 행동과 말과 그리고 제 삶에서 증명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힘이 붙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조금 뭔가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 얘기를 하다가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계속 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성령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잠시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도 되지만, 그러나 오늘 14장의 맥락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삶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 의미도 그 안에 강력하게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저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도 종종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확증받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누구 말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계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마치 예수님의 계명처럼 또 다른 그 무엇이 나를 끌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계명이 중심이 되고 힘이 되고 그 계명 속에 사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속이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그 계명처럼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해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오늘 그 사랑으로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 드려야 된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외에는 더 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남은 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루어가고 지켜갈 것인가?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 업적을 남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고 살아야 될 이유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될 이유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제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 모든 삶의 동기요 행동의 모든 중심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것만 의미 있고 그것만 가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잠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간에 수술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진택 집사님. 그 어깨 수술을 했는데 또 이제 팔목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러나 입원했다가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미국으로 잠시 가서 한 달 이상 있다가 오는 정운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둘이서 잘 지내다가 이제 딸네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한 달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한 여행, 딸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남아있는 권순관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새로운 분들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 홍 집사님 가정, 그리고 박남아 집사님 남편, 그리고 진정이 집사님의 어머니 어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분들의 신앙이 은혜 가운데 잘 뻗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 주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내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사체플에 속해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부모나 그 자녀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주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김성일 목사님이 아마 새벽에 못 일어나신 것 같은데 여기 자막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를 꾸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그리고 그럴 마음을 허락해 주신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붙잡고 힘있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오늘 해가 진 다음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고백이 넘치게 하여